오늘 마가복음을 제가 먼저 복음서 중에 읽고 묵상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기도 하지만은 마가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런저런 해석이나 설명이 또 붙이진 그런 다른 복음서보다도 아주 엑기스만 기록한 이 마가복음서를 같이 새벽에 오늘 연말 되기 전에는 끝날 겁니다. 우리가 읽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인 만큼 우리가 바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와 마가복음을 기록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듣는 것도 전체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쓰여진 이 마가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난 AD 64년 이후 그리고 70년 전 한 4, 5년 어간에 쓰여졌는데 이게 제일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 또 활동 선포한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제일 먼저 요약해서 기록에 남긴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죠. 우리 이제 마가복음, 마가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마가 요한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마가는 로마식 유대식 이름이 요한입니다. 요한. 그래서 합쳐서 마가 요한 이렇게 부르는데 이 로마식의 이름 마가라는 이름이 그때도 또 지금도 우리가 더 익숙하게 부르는 것 같아요. 이 마가는 외삼촌 바나바의 외삼촌이니까 조카가 되겠죠. 어머니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던 여제자 그룹에 속해 있던 마랴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짐작합니다. 마가는 예루살렘에 당시 수도인 예루살렘에 살았고요. 상당하게 부한집의 아들로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다음에 지시를 따라서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죠. 이 마가 집에 120명이나 들어갈 그런 방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때에 이 마가의 집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넉넉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큰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난 것으로 보여요.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1차 이 전도대를 파송할 때에 이제 마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이 둘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죠. 이 둘이 살라미 사이프러스 섬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젊으니까 동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외삼촌 바나바의 영향으로 이 선교대에 합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만 중도에 그만두고 돌아가죠. 이게 이제 13절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함께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 바보 지역입니다.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또 사이프러스 섬에서 배 타고 북쪽으로 지금 터키죠.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도착한 곳이 바로 밤빌리아 지역입니다. 밤빌리아는 전체 이렇게 카우니 같은 그런 이름이 큰 지역 이름이고 거기 도착한 항구가 바로 버가인데 요한은 마가 요한이죠.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돌아갔을까? 여러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요. 이 바보의 항구에서 이제 육지로 내륙 북쪽으로 계속 전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위쪽에는 우리 미국의 로키 산맥처럼 큰 산맥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넘어갈 때는 굉장히 힘든 여정이 되겠죠. 이게 이 부잣집 아들로 자란 마가 요한에게는 좀 벅차다고 생각했는지 돌아갔다. 이렇게 부잣집 아들인 까닭 이렇게 고생을 안 해봐서 그 여정이 바로 그냥 난간에 부딪히니까 힘들 것 같아 돌아갔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부잣집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먼 여행이죠. 예루살렘에서 지금 특히 남쪽의 이 밤빌리아 지역은 굉장히 먼 지역입니다. 아마 줄잡아 마일로도 거의 400에서 한 500마일 이상 되는 긴 먼 거리니까요. 향수병에 걸려서 돌아갔을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풍토병에 걸려서 이렇게 돌아갔다.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이 마가 요한에게 장애물이 나타난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게 극복하지 못하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제 15장에 가보면 사도행전 37절 이하에 이제 예루살렘 공회 다음에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외삼촌 바나바는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잘하는 것처럼 바울이 거절을 하죠.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이렇게 쉽게 포기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보면 바울은 굉장히 어떤 사역에 골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흔히 말하는 일 중심적인 사람이고 바나바는 일에 성취도 중요하지만은 함께하는 과정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좀 늦더리더라도 함께 다독여서 가는 어떤 의미에서 좀 일보다 사람을 중요히 여기시는 여기는 그런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고향 다소에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직접 찾아가서 함께 일하자라고 손을 내민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그리고 우리가 잘 이 사도행전을 읽고 또 많이 들어서 아는 것처럼 바나바가 1차 때만 해도 앞서서 바울을 이끄는 그런 모양새였지만은 이내 바울이 전도대의 리더급이 되고 바나바는 말없이 그저 따르고 도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로 말미암아서 충돌이 일어나죠. 둘은 크게 다투고 따로따로 성도대를 꾸려서 떠납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또 바울은 다른 사람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교의 역사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랬던 마가를 바울이 먼 훗날 디모데 후서 4장 바울의 그 서신 중에 거의 마지막 때에 쓰여진 책인데요. 거기 4장 7절 이하 9절에 보면 이런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거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이 노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디모데는 바울의 후계자라고 우리가 보는데 지금 마가와 그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사실 늙어서 감옥에 있어요.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주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웠구나. 이것을 직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적인 이 후계자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굉장히 힘들고 외롭다는 거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뭔가 하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함이라. 나 유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마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많이 성숙했고 바뀌었음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그 옛날 철부지 마가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마가가 이렇게 성숙하게 바뀌었을까? 바울에게 필요한 동력자로서 변모하게 되었을까? 바뀐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우리 함께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지금 바벨론 교회는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자기는 감옥에 있고요. 함께 믿음의 전 그룹을 이렇게 바벨론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 다음에 내 아들 마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초대교회 많은 문서를 보면은 이 마가는 사실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던 기록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마가를 아들로 삼고 훌륭한 주의 일꾼으로 고쳐낸 거예요. 자기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 영성학자인,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만, 헨리 나운의 작은 책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사실 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영적인 정서적인 그런 상처를 입는데 주의 은혜로 상처를 치유받은 자는 훨씬 그냥 모든 게 다 이렇게 편안하고 넉넉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보다도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헤아려서 잘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상처 입은 치유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베드로는 이 마가처럼 사실 과거에 실패한 경험들이 있죠.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마가를 볼 때에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이해하고 잘 다독거리면서 일으켜 세운 것으로 우리는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가는 베드로를 나중에 수행하면서 통역관 역할을 했습니다.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냥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던 사람인데 수제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마가를 하나님 입장에서는 잘 준비해서 베드로에게 통역자로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마가가 또 조력자로, 동역자로 옆에서 잘 서포트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잘 조화롭게 그렇게 동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제 오늘 읽은 1절로 돌아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의 원문에 보면은 사실 베드로가 말하는 거하고 언어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가 누구냐, 마가가 이렇게 지르고 던지고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 고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마가의 필체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가가 이 복음을 왜 쓰게 되었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로마대 화재 이후에 이 서신을, 이 복음서를 쓴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여러 가지 근거들을 조합해서 추정을 합니다. 네로가 자기에게 날아오는 그 화살, 대화재에 책임을 묻는 화살이 자기에게로 돌아올 때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박해하기 시작했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때에 마가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그 고통받는 초대교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작은 쪽봉 같은 이 마가복음을 쓰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작은 복음서를 이제 돌리면서 몰래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던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이 이걸 읽으면서 그래, 우리가 믿는 벌써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지도 30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생전에 이런 역사를 베풀었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뭐 어린 시절도 없어요. 바로 그냥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마가복음은 뭐 긴 설교나 설명이 없습니다. 전부 예수님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이 땅에서 기적을 베풀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베푸는가, 바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고난 중에 있고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보다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없기 때문이죠.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 본론으로 잠깐만 언급을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죽음의 문화를 삶의 문화로 이제 바꿔놓게 됩니다. 사망을 부활로, 정오를 용서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주로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그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이제 시작하면서 마가는 오늘 1절에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복음으로 예수님이 새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다른 창조, 복음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참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영적인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누구라고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마가복음을 앞에서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한 절로 1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단순히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마가는 제일 먼저 선포를 합니다.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영적으로 죄의 노예가 된 인간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제 이 앞부분에 이어서 보면 한 3가지로 증명하는데요. 오늘 다음 시간에 본론에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가장 원초가 되는 마가복음을 이제 함께 읽으면서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절구절 마가가 생생하게 증언한 우리 믿음의 주인이고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지적으로만 알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